벌써 1년의 끝이 왔습니다. 우리가 금년 1월 1일에는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그러는데 이제 금년을 다 보내고 이 끝날에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고보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라반 집에서 20년간 모순살이를 한 그러한 분이었는데 베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과 그리고 소와 낙타와 나귀, 양, 이 무리를 이끌고 오는데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야복강강에서 뒤돌아보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또는 50년 동안 축복하신 그 축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사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저는 주님으로부터 친절과 자비를 받을 만한 그런 자기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자가 되고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은총은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자청해서 맡겠다 한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신 그것이 큰 은총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지난날 간사하고 교활한 자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C.S. 루이스 목사님은 기독교의 특성은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어떤 종교와도 구별되는 유일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혜의 본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구원이시요 부활이요 승천이며 이 계시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성도의 특성, 즉 은혜라고 하는 공동체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대상은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스스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문술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미래산업 회장이라는 분이 과학기술원에 300억 원을 기증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기증할 수 있느냐? 자기가 사업이 부진할 때 카이스 교수인 이광철 씨가 직접 찾아와서 그 첨단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놀랍게 이
회사가 회생을 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하여 300억 원의 재산을 기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광형 교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선진국에 유학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과학자가 되어서 한국에 왔는데 어떻게든지 자기의 배운 그 기술을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할 일이 없는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여기 정문술 씨의 사업을 도와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써 그 감사를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지나 나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지체를 삼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나눠주고 봉사하고 세워줌으로써 이 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자기의 지혜나 경영이나 모험담을 자랑하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절절히 주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넘치는 감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침팬지 연구로서 일생 동안 연구한 루이스 리카와 그의 부인이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은 인간과 침팬지와의 다른 점. 인간은 감사할 줄 아는데 침팬지는 아무리 잘해 주어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땅히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건 짐승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감사드리는데 첫째는 도망자에게서 어엿한 가장으로 이어져 이스라엘 족장이라는 승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나왔는데 얼마나 궁핍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2대가 넘는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군대로 호의를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과 진실에 대한 야곱의 성실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게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진실함, 성실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에 대해서 성실했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지만은 야곱은 그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라반의 재산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닥쳐도 절대로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이렇게 6년 만에 큰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내 나라가 영원한 왕권을 가질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는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에 대한 보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르심, 복음에 대한 확신을 믿고 열심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왔으므로 주님이 오늘날 같은 축복을 크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다는 겁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예, 바로 이 야곱은 주님이 주신 축복은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많은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급히 도망치던 이 처량한 신세,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한 사람이 돌볼 수 없는 큰 짐승떼를 거두게 되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짐승을 길른다면 몇 마리나 돌보겠습니까? 몇백 마리밖에 못 돌볼 겁니다. 그러나 현재 야곱의 짐승 숫자는 2때나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떼가 6,000마리라고 한다면 2떼면 12,000마리가 되는데 한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 놀라운 일, 그것을 위해서 그 형이 자기를 치러 들어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형에게 보낸 짐승의 수만 하더라도 550마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팡이 하나로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애굽의 군주 바로를 굴복시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거기에 대해서 항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바로를 향하여 이 모세는 모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지만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올 때는 적어도 25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가지고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모세는 그런 큰 일을 했지만은
거기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출애굽한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들이 매일 만나만 먹어서 실증이 난다.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만나만 먹는다. 그렇게 불평했을 때에 참으로 모세의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 민족을 낳습니까? 이 민족을 길렀습니까? 근데 어찌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을 맡깁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너희들 지파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 70명을 골라내라.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너와 같은 그런 신이 함께하고 지혜를 함께해서 백성을 심판할 수 있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내가 이 백성이 이가 뻐근뻐근하도록 다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주겠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산같이 주셔서 그들이 한 달을 먹고도 남는 그런 메추라기를 먹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모든 직분이 내게 너무 힘이 들겠다, 분에 넘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영육간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또 한 가지 형 에서에게서 자기를 구원할 힘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20년 전에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것에 대한 복수로서 그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멀리 있는 야곱을 죽일 수가 없어서 이제 돌아오니까 됐다. 그러므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마주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세려면 셀 수도 없이 많지만은 놀라운 것은 거기 에서가 그걸 멸하러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할 때 그 축복을 무색해 하는 이런 에서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에서에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멸하러 오는 그 일에 대해서도 야곱은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하면 그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와 원한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 긴박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환도뼈가 골절되는 사력을 단 기도의 응답으로 새 이름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렇게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됐지만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날이 새가니 나를 놓아라. 이 천사가 그렇게 했을 때에 야곱은
얼마나 지금 긴박한지,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나이다. 결국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 협작꾼. 근데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방백이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는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야곱이 자기를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 환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삶의 위급함을 알고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이건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천사를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그 뼈가 위골되도록 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가오는 우리 신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야곱과 같은 그런 힘쓰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다가 갈빗대가 나가고 팔이 골절이 되다 하나도 우리들이 그처럼 지금 형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기 몸에 이처럼 골절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런 기도는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됐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나님의 귀족이다. 이런 의미를 받았는데 지금 야곱의 신세로서는 아주 절박한 신세 아닙니까?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에서의 칼날에 다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축복해서 너는 사기꾼 도둑놈 그런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받은 사람이다. 그런 이름을 가졌으니 야곱이가 얼마나 당대하겠습니까? 사람이 환경이 어려우면 이렇게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위로의 계시가 있으면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는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그 가족 뒤를 따라갑니다. 결국 형 에서를 만나요. 에서는 그동안 20년 동안 이놈의 자식 얌체같이 내 축복을 다 뺏어갔으므로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400명을 가지고 와서 야곱의 모든 재산,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하려고 했지만은 야곱이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400명을 이끌고 이제 20년 묵은 그 원한을 갚겠다고 한 이 에서의 마음에 야곱을 볼 때 긍휼함이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건강하게 오는 게 아니라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질질 끌고 오니 그 형 마음이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가 야곱이냐? 벌써 만났으면 너 야곱이 요놈 잘 됐다고 했을 텐데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네가 야곱이냐? 형이요. 그렇소. 내가 야곱입니다. 그러고 세상에 야곱이는 형 에서를 끌안고 에서는 야곱이를 끌안고 서로 20년 동안
이 대립했던 원한이 풀어지고 눈물이 솟고 형제간의 우애가 솟고 그래서 야곱은 내가 형을 만나니 예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예, 아주 말도 잘해요. 그래서 둘이 화해를 해서 이제 야곱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12 아들을 낳고 또 12지파를 세우고 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되돌아볼 때 처음 개척할 때는 7명의 평신도가 방석도 못 깔고 그런 떨어진 비닐장판 갖다 놓고 예배 보던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울며 못한다고 했을 때 너는 심부름만 하거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까지 지금까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심부름 하라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여덟째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뒤돌아보니까 계시를 해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을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환난도 물러가고 원수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원수의 말문도 막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 처음에 성전이 없어서 이제 초가집에서 했습니다만 점점 넓혀져 가지고 오늘날은 참으로 견고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이것도 기적이에요. 예, 우리 이 성전을 질 때 빚을 좀 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순식간에 생각지 않은 일에 빚을 갚아서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냥 우리 교회 부도 난다고 떠들고 다니고 성도들 빚져서 돈 많이 거둘 거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거짓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간다. 예. 그러므로서 하나님 믿고 오늘까지 온 사람들은 참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여호와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일을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에 야곱의 간증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내년도에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